요셉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 14번째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의 속성을 한번 설명해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자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이 정의에서 이상한 점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육신으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점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인가 신인가 이거에 대해서 매우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서 해석하는 주장과 예수님을 신으로만 해석하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는데 결국 그 논의가 451년에 칼케돈 회의에서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기독론, 즉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또한 완전한 신이셨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신 분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도들에 의해서 증언된 바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기록하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면서도 또한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나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만진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육신을 입고 오신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 것은 당시에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도들을 엄청나게 미혹했어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은 완전히 순전하고 또한 거룩한 것이지만 육은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간은 마치 영이 육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육신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구원인데 그 구원의 길은 이 육신을 벗어날 어떤 신령한 지식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의 주장에 따라 육신은 부정한 것이고 영은 신령한 것이라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성립이 안 되겠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절대로 인간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기를 예수님은 외관상 그냥 육체의 형태를 보였을 뿐 실제로는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 신학에서는 가현설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가현설이 왜 문제인가?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같이 똑같이 시험 당하시고 또한 아픔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리시고 배고픔을 느끼시는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이 전부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신이신 분이 어떻게 고통을 느끼겠어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이 다 쇼에 불과하다는 주장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단 사상이 초대교회를 무섭게 잠식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억지 주장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일축합니다. 내가 사도로서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내가 들었고 보았고 그분의 육체를 내가 만진 바 되었다. 그렇게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니들이 진짜 봤나 보기나 했어? 옛날에 유명한 CF 있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예수님 안 만나봤잖아. 나는 3년 동안 같이 동공동락했어. 근데 니들이 뭘 알아? 마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혼내는 것 같은 뉘앙스예요. 이렇듯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사도가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인성만을 또한 강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예수님은 윤리적으로 완전한 인간으로서 흠이 없는 대속자이지만 그는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신적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100%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칸트 아시죠? 칸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구현한 윤리적인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뛰어난 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에 문제가 있죠. 문제는 이 구원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두는 거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예수님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축소한 오류에서 비롯된 거죠. 그리고 보다 급진적인 신학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인성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의 탄생, 또 기적, 그리고 부활을 현대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성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함정에 스스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실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주로 예수님을 환대하고 또한 배척한, 환대와 배척이라고 하는 구도로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씀 중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대단히 꽂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복음을 증거하기가 참 어렵더라, 그런 말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직접 계시하신 말씀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점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1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에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안식일이 되니까 늘 하시던 대로 회당을 찾으셨죠.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서 성경을 강독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이전에 15절에 보면 이전에 회당들을 여러 다니시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는 소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전달받으신 성경이 바로 예사야의 예언이었죠. 본래 이 회당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본문을 골라서 읽진 않습니다. 그때마다 주어지는 본문이 있어요. 그날 이 본문에 따라 예수님도 이제 대독을 하는 형식, 그리고 강론을 하게 되어지는 형식이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 각자 있으시죠? 그렇죠? 어떤 구절이죠? 어떤 분들은 시편 1편의 말씀을 꼽기도 하고 시편 23편처럼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또 고백하는 것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아마 꼽을 거예요. 만약 내가 지금 소원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주일에 선포되면 여러분 얼마나 큰 감격과 위로를 얻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와닿았단 말입니다.
지금 로마의 지배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자유가 선포되는 희년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가슴 저린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이 바로 그에 대한 말씀이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배자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억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선포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와닿았겠어요.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든 땅의 기업이 제자리 다 찾아가고 포로와 노예들이 자유를 얻는 은혜의 해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아마 그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큰 위로와 감격 속에서 이제 다음 말씀을 이어갈 예수님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예상과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그 입술을 주목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즉 유대 땅의 자유를 선포할 메시아가 너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바로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내가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할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죠?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강론에 굉장히 놀라워하면서도 예수님을 그저 메시아가 아닌 요셉의 아들로만 인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마 유대인들의 속담 중에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었나 봐요. 너부터 잘하라는 뜻이겠죠. 나사렛 사람들이 속으로 우리가 소문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했다던데 능력을 보였다던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적 모습을 보였다던데 우리에게도 좀 보여달라. 우리 고향부터 먼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지금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생각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2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러한 선지자가 환영을 받지 못하였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구약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계속 이어가세요. 그 예가 25절에서 27절까지 설명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엘리야 시대 때 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면 가장 힘든 사람이
바로 남편이 없는 과부들이었을 겁니다. 첫 해 정도야 율법에 의해서 과부들에게 구제를 베풀었겠죠. 그런데 3년이면 모두가 굶어가는 시기인데 누가 과부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던 과부의 집이 바로 시돈의 사렙다 과부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여인 역시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엘리야를 대접함으로 그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과부였습니다. 그 과부만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의 이야기도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수리아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의 나병 치유 이야기를 비유로 드세요. 나아만이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먼 곳에서 와서 나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바로 기도해서 고쳐준 게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라고 이야기해요. 나아만이 사는 아람 땅에 요단강만큼 깨끗한 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나병에서 고침을 받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이유와 또한 여기에 등장하는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꺼내신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렙다 과부와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공통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특징 발견하셨습니까? 그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지요? 그들은 모두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큰 흉년 속에서 이스라엘 내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적용됐던 거는 한 해 정도는 구제도 됐겠지요. 그러면 누구에게 매달려야 합니까?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근데 아무도 찾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에. 오직 시돈 땅. 여러분, 시돈 땅이 어느 땅이죠? 이세벨이 지배하던 우상의 땅입니다. 그곳의 이방인 과부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또한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대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의 문제를 갖고 나가지 않고 해결받지 않고 그저 그 문제를 자기만 감싸고 끙끙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믿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가진 능력의 선지자라는 걸 알았지만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나마 찾아온 사람도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사를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 아람 사람 수리아의 장군 나아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실상은 믿음과 동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멀어져 있었고 때론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향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과 같다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 목도하고 있으면서도 그 기적과 능력에 관하여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 권위 앞에 놀라워하면서도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저 요셉의 아들로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계시도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저 요셉의 아들로만 본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로서 유대인들로서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 기회와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예수님이 한 명의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믿지 못한 겁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을 빗댄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자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모습을 빗대어서 인용하시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본문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요, 복음을 먼저 받았지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실상은 아무런 믿음의 모습이 없는 우리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나를 믿으며 살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면서도 작은 이득에 그 이득을 위해서 부정의 눈을 감아요. 거짓말해요. 속여요. 이간질하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어떻게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고 부정한 이익에 타협하고 선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작은 고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칼럼이 있어요. 제목이 중독에 대하여 교회의 자세를 제안하다입니다. 중독 사회라고 할 만큼 다양한 중독에 빠져 있는 사회 속에서 이 교회의 역할을 강조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눈길을 끈 것은 이 글쓴이가 중독의 한 종류로 종교 중독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짧게 발췌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종교 중독에 빠진 신앙으로는 영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모든 중독의 뿌리인 중독성 성격을 이해하면 종교 중독도 분명해진다. 종교 중독이란 중독과 같이 오로지 외적인 대상이나 결과물에 의존하여 만족감을 얻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달래보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종교 생활이 외적인 대상이나 수나 양 등의 연연해 희비애락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면 종교 중독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믿는 게 아닌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삶을 좌우하면 도대체 믿음은 언제 사용하는 거란 말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그저 나와 똑같은 인간의 아들로 취급한 나사렛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주님 찾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평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용서하라고 하실 때, 사랑하라고 하실 때, 회개하라고 하실 때, 부정한 방법을 버리라고 하실 때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아멘 하지 못하고 있는, 또 주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과 손해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현실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나사렛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과 29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말씀 앞에 자신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보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똑같이 그들과 같이 박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 죽으신 거죠? 누구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바로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강팍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려 놓고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계시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의 본문과 나란히 살펴보면 이 두 본문이 예수님의 속성, 즉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증거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본문을 우리가 공부했죠? 살펴보았죠?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렇죠? 마귀의 시험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스스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으로 돌로 떡을 만들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철저히 그 요구를 거부하셨습니다. 철저히 인간의 몸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본문은요, 예수님의 속성 중 인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그 큰 복음의 소식과 기적의 소문 앞에서도 그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육신으로만 지금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죠.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즉 예수님은 100% 완전한 인간이자 100%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우리를 대속할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함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까 봐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마귀가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가 난무하는 삶 속에서도 주님께 내 삶을 맡기며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인성과 신성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아무개의 아들로만 보였어요. 수많은 능력과 기적, 이적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보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세요. 베드로가 주님께 드렸던 그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 고백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쓰러지고 연약하고 낙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3년간의 흉년 동안 능력의 종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방인이 그를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그 어떤 나병 환자도 엘리사를 찾지 않았어요. 오직 이방 장군 나만이 찾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찾지 않아요. 주님을 구하지 않아요. 진짜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느냐? 선지자를 보냈지만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다. 오히려 내 종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매질하고 돌 던지고 톱을 켜서 죽이기까지 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먼저 왔지만 너희는 나를 대접지 아니하고 나를 멸시하고 박해하는 거야. 내가 보이니? 진짜 나를 믿니? 나를 무시하고 있지 않니? 그들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박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 믿으시나요? 믿음은 행함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 찾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비슷해요. 우리도 결정적일 때 요셉의 아들로만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닮아갈 수 있는 스승 정도. 우리의 삶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나요? 내가 내 삶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나요?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만족하게 해줄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분을 진짜 믿고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주의 힘 교회를 담임하는 김남국 목사님, 그분이 청년 시절에 교회 근처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 후배가 교회 뒤 근처 골목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모습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러셨대요. 제 말이 아니라 그 목사님 말이에요. 저게 미쳤나? 저걸 확 죽여 살려. 아이들이 보면 어쩌려고 저러나. 그런 마음이 확 들어서 혼내려고 가고 있었대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남구가, 네, 만약 저 아이의 인생 중에 지금이 가장 끔찍하고 안 좋은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러나 너는 저 아이의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딱 잘라 판단하면 너의 그 판단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그른 것입니다. 그래. 그리고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는 저 아이의 인생 전체를 본단다. 저 아이의 모습을 보면 기도해라. 내가 저 아이를 이끌어 갈 거다. 내가 만들어 갈 거다. 그러니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전체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결정적일 때 요셉의 아들로만 취급하지 말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